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지금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운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 안성 경찰서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부천에 있다가 22년 전에 안성에 참 연고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그 바탕이 없는 안성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덕면 중리 죽어서 나간다는 그 동네에 내려와가 1998년 4월 달에 안성이 시로 승격되는 그 달에 저희 아이들 7살짜리 또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 봉고차에 짐을 싣고 개척하기 위해서 안성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한 1년 동안은 폐가 된 그 우사에서 정말 바람이 송송 부는 쥐가 달랑달랑하는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또 보일러도 다 끊긴 우사에서 약 한 1년 정도 이제 있으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그 교회가 없는 그 의평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 회관을 이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사 가면서 그 있는 그 마을 회관을 구입을 해서 그래도 이제 마을 회관이요 지하 1층에다가 지상 2층이에요. 그 마을 회관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기도를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참 농촌에서 개척한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외로움과 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여기서 다녔고 저희 밑에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4학년 될 때까지 방이 없이 같은 홀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약 10년 동안 시골 마을에서 교회 개척을 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지금 중리에서 내리로 이제 대류변 지금 이제 거의 4차선 6차선 대류변에 나와서 12년 동안 목회를 한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목격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참 세상과 또 인간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늙고 또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이제 보게 되고 또 그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막 싸우고 또 알코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생의 어떤 진면목이라 할까요? 이 생로병사 또는 정말 나그네 인생 또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내 스스로와 함께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약 20여 년 세월을 이 안성에서 젊음을 바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늘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연락하나요? 경찰한테 연락하잖아요. 또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방에 싸우고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하나요? 경찰한테 연락하잖아요. 정말 이 경찰이 우리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늘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도움의 손길이 되었던 경찰이 아니었으면 이제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경찰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내면에서 그 경찰들의 도움과 손길과 또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
아니 안성의 모든 사람들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손길이 다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그 권위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아마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소리칠 때에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감탄, 2번 깜짝 놀라면서 그 권위와 능력이 그 근처 사방에 소문이 나게 되는, 예수의 소문이 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말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정말 예수 경찰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는 회당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권위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어린 아이로 가장 낮고 천한, 정말 우사보다 더 천한 마우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말씀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말씀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삶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설교와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삶 자체를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죠. 천지 만물, 이 안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리고 결국에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삼라만상, 그 다음에 산과 바다와 이 앞에 안성, 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창조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죠.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신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고와 지혜와 오묘한 그 비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요. 냄새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을 향해서 가셔서 나사로를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나요? 그 이름을 불렀죠. 나사로야. 그 부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나사로의 귀에 들리게 될 때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며 할렐루야,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과 영광과 능력이 있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바로 생명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영광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당신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배드리는데 뭔가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꾸짖어 이르시되 너에게서 귀신이 나오라 할 때에 귀신이 나오고 그 사람은 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귀한 사역과 사명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었는데 귀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크게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방해하고요. 정당한 삶을 방해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귀신이 하게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귀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면은 귀신의 속성이 더럽고 추하고 싸납고 무질서한 그 속성을 귀신이 갖고 있거든요. 이 거라사 귀신 아주 그 무덤 가운데 나와서 싸납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두려워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싸납고 더럽고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자는 목적 없이 정처 없이 헤매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귀신의 속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경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 또 단란한 가정을 지키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말 고귀한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무질서하게 하고 또 더럽고 추하고 싸우게 하고 그런 모든 그 악한 그 삶 내면에는 이 귀신,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명하게 될 때 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보다 안정되고 질서가 쓰고 또 순화가 되고 안정되고 부드러운 이 안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정말 험악하고 힘들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많이 느끼게 되고 아마 경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해밍웨이의 제일 유명한 소설이 뭐죠? 노인과 바다죠. 노인과 바다로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타셨는데 그분이 쓴 중에서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그 세속의 신전이라는 그런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내용을 잠깐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은 아주 엄격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밑에 이 사춘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엄격함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집을 가출하게 되죠. 가출하게 되는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떤가요? 늘 마음이 그 아프고 그러다가 이 아버지 마음속에 그래 이 아들을 내가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 피코, P-I-C-O, 피코라는 이름인데 피코야, 내가 아들을 다 용서했으니 다음 화요일 날 모나코라고 하는 그 호텔의 그 로비에 나오너라.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한 날에 화요일 날 그 호텔에 가보니까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무려 그 이름을 가진 피코라는 이름이 가진 그 젊은 아이들이 800명에게 나오게 된 거예요. 800명.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정말 그 피코라고 한 이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아버지와의 화해를 원하고 용서를 바랄 뿐만 아니라 화해를 원하는 즉
그 부모와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이 피고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안성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격려와 또 용서와 이 화목을 원하는 이런 안성 시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필요한 이때에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경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근처에 사방으로 퍼지니라 안성의 동서남북 저 동쪽 일죽에서부터 서쪽 원곡 그다음에 저 동쪽 서운면에서 저 고산면에 이르기까지 바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질서롭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역사가 안성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예수 믿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사랑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소문나무로 인하여 안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질스럽게 하시고 평화로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